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고 또 나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인간은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겸손해지고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아야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삽니다. 인간이란 존재를, 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과신하게 될 때에 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에 빠지면 삶과 인격이 점점 어그러져 갑니다. 인간은 분명한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 시대의 인간이 또 문명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는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스피어라고 하는 대형 이 구체를 만든 그런 것도 보게 됐는데, 굉장히 많은 발전들을 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럴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해 보이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바람의 방향은 알 수 있어도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비의 양을 예측할 수는 있죠. 하지만 비를 멈추게 하거나 또 비를 오게 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태풍이 가끔씩 오는데, 태풍이 언제 오는지를 알 수는 있어도, 그리고 태풍이 올 때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상상력, 인간의 경험 속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갇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 어디에나 존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진 이 요셉이 있었던 그 구덩이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뜨거운 광야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던져졌던 사자굴 속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던 그 지하 감옥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시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시편 116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을 화면 보며 읽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선포고 하나님 앞에 선언입니까? 그의 귀를,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으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낚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아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낚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아마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 같은 거를 보면 낚시를 하면 큰 물고기는 잡잖아요. 큰 물고기는 잡아서 뭐 준비한 통에 넣고, 그리고 작은 물고기들은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기준치에 너무 작은 것, 이거 뭐 법으로도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물고기들은 다시 놔주잖아요. 방생을 해주지 않습니까? 생태계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큰 건 잡고 작은 거는 놔주고. 근데 어떤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큰 물고기가 잡힐 때마다 그 물고기를 조심스럽게 놓아주는 겁니다. 작은 건 잡고요, 큰 거는 이렇게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아서 큰 물고기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 집 후라이팬이 작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도 은밀한 일, 크고도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서, 내 후라이팬이 이렇게 작은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그런 일 내겐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있겠어? 안 일어날 걸?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해서 크고도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마른 뼈들로 큰 군대를 만드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고서 선교했었던, 인도에서 선교했던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그 당대의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라고 도전했습니다.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부르짖어라, 기도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요, 이 카라의 뜻은 큰 소리로 절규하는 것, 힘써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써 큰 소리로 절규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려주셨습니다.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예레미야에게, 당대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의 고국 유다가 멸망해가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내가 절망스러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일을 행한다. 내가 그것을 만들며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런 신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비록 예레미야처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아주 절망적일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 같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크고도 은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영처럼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래를 확신하지 못할 때 절망에 빠지죠. 앞날이 예측이 안 되고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절망에 내어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크고 위대한 일,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속에 있어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인생의 수많은 실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힘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의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상황 보고 판단하는 것.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도, 오늘 교회 여러분 오신 거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의 삶에서 삶 속에 함께 계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쳐와도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선하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그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내게 대해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눈앞의 상황이 비록 달라지지 않아도 내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지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힘든 순간을 만나면 불평, 원망을 쏟아내고 또 때로는 자포자기했고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절망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이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신뢰가 생기고 그것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그 힘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때로는 금식을 불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때일수록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 정말 보이지 않아, 내 삶 변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될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크고 은밀한 일, 나를 향하신 크고도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은밀한 일이 성취되어서 보일 때까지, 하나님이 보이리라 하셨잖아요. 그것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일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다 감당해낼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마침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험한 세상을 살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 보시죠. 믿음의 사람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놀랍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인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가 하는 선택과 판단이 다르고, 말과 행동과 삶이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지금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만들어 가시며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부르짖으며 힘써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일, 하나님 행하실 기적 같은 위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 크고도 은밀한 일, 마침내는 보여질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